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조 단경 네 번째 영상입니까? 네 번째고 그리고 단경 지침의 제 세 번째 장인 유전 돈법, 즉 오로지 돈법만을 전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장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도랑본 6조 단경을 이렇게 저술하신 성철 스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철 스님의 창이다 그럴까요? 아니면 무기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속세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돈수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박에 이 돈자가 단박에 몰록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다, 영어로 하면 perfect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단박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깨달음에 이른다. 이게 이제 돈오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오는 그 자체가 바로 돈수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한 번에 불지에 자주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 지금 단경에도 나오지만 일초직입 열애지 한 번 뛰어넘어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단박에 완벽하게 땄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완벽하다는 의미에서 이미 뭐다? 닦음이 끝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돈수다. 그래서 돈오는 곧 돈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오, 돈수라고 굳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것은 뭔가 동어 반복적인 그런 의미까지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거죠. 돈오, 돈수라는 의미가. 그런데 이게 이제 돈오, 돈수라는 이 용어가 돈오, 점수라는 이 어떤 용어나 개념,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오, 돈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용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돈오는 그 자체로 돈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전 돈법 했을 때 오로지 돈법만을 전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돈오 돈수냐 돈오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점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점수에서는 뭐다? 우리도 돈오다. 응? 우리도 돈오인데 돈오 뒤에 점수를 해야 된다. 이래서 돈오 점수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자칭하고 있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돈오 점수의 돈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달리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죠. 따라서 돈오 자체의 돈수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고 돈오와 돈수는 동어 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 의미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오라고 해놓고 그 뒤에 점수라고 가는 것은 용어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불일치, 결함은 물론 그 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동그란 구멍을 세모나 네모로 막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장인 유전돈법은 이 자체로 돈오, 돈수, 오로지 돈법만을 전한다라는 이 의미는 오로지 돈오, 돈수만을 전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립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5조가 즉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강설하심에 즉 육체능이 삼경에 5조 홍인대사 방으로 불려가서 이제 금강경의 그 강송 가르침을 듣는 장면입니다. 해능이 한 번 듣고 말 끝에 문득 깨치니라. 그 밤에 법을 받으니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문득 돈법과 가사를 전하며 너를 육대조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이 육조 스님과 오조 홍인 대사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돈법의 전승과 관련된 도난곤의 지금 표기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도난본 전에 득이본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내용이 이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말 끝에 모든 법이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음을 문득 깨닫고 내가 말씀드렸다. 이제 개송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 자성이 뭐 다리 표현하면 제 성품이 이래 되는 겁니다. 본래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 없음을 알았으며 즉 불생불멸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음을 알았으며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구족되어 있다. 여기에는 뭐 정과 해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일체의 어떤 만법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찌 자성이 움직임이 없이 이 달리 표현하면 흔들림이 없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래 되고 또 능히 자성이 어찌 만법을 nem을 알았으리오 라고 이제 육조해능대사가 스님이 홍인대사의 그 금강경 강송 가르침을 듣고 곧바로 단박에 깨치면서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개성으로 지금 드러낸 장면입니다. 오조스님은 내가 본래의 성품을 깨쳤음을 아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느니라.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만약 말끝에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알아 스스로 본래 성품을 보면 곧 인천의 서성 부처니라.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다시 보면요.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느니라. 이 내용은 앞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지 제 아무리 경전에 밝고 논소에 정통하다 하더라도 그 본래 자성, 불성을 명확하게 확연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 경전의 말씀이나 다른 여러 어떤 논소들의 말씀도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성철스님 101번문을 이야기하면서 성철스님께서 그렇게 중도의 도리로 101번문 그 전체의 내용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종일관 철저하게 중도의 도리를 관철하면서 초질관하게 그렇게 법문을 장광설을 설하신 것은 자성을 확실히 깨달은 그 바탕에서 일체의 모든 경전들을 자신의 법으로 모두 다 안으로 들여서 밖으로 쏟아낸 그런 어떤 행장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 돈수를 이야기하면서 선가와 교가의 우열을 사실은 살짝 나누고 있는 내용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그 교가의 점수로는 북종 신수대사의 어떤 북종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후대의 제자들이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자신들의 스승인 육조 해능을 북종의 신수대사 혹은 점수문과 비교해서 이렇게 받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의 표현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보면요. 삼경의 법을 받으니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곧 시민의 돈법과 의발을 전하고 너를 6대 조사로 삼는다고 하였나니라 이랬습니다. 뭐 이게 돼가지고 이 내용은 돈항본보다 상세하다 이러면서 성철스님께서 줄을 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기 이하는 깨친 법의 내용인데 즉 돈업법의 내용인데 오조가 인가하여 말씀하시기를 식심견성하며 곧 이름이 인천의 스승 부처라고 단언하였다 이 말이죠. 식심견성 즉 성불 부처 천인사 불세존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수는 점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지 뭐 일주가 어떻고 일지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곧바로 일초 직입 열애지로 곧바로 불지에 들어가는 그 경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따라서 육조의 법은 오직 돈법이고 따라서 돈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식심견성하면
불지, 즉 부처님의 취임을 선언하였으며 지위와 점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은 이제 교가에서 말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를 하죠.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번 뛰어넘어 열애지에 들어가는, 즉 1초 직입 열애지의 도노법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래 되고, 이는 견성하면 내외 명철인 묘각 불지임을 말한 것이니 불지가 아닌 삼현 십성은 모두 견성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견성은 성불, 불지의 자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내용은 오직 돈교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을 부수는도다 했는데, 이 삿된 종은 앞에서 이야기한 북종의 신수대사의 북종, 그리고 점수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육조 단경의 이 내용을 어떻게 거의 다가 아니고 막 돈수로 점철되어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뭔가 점수와 조그만 어떤 연결의 실말이라도 될 것 같으면 그것 몇 개를 겨우겨우 끄집어내어서 아주 현란한 세치혀의 논리로 육조단경은 점수를 말하고 있다. 도노 점수는 육조단경에 근거하고 있다. 도노 점수는 육조대사의 법이다. 그리고 수심결에 보조국사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도노 점수가 모든 승인들이 밟아온 길이다 라고 하면서 육조단경을 도노 점수의 어떤 근거로서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죠. 한마디로 이런 것을 두고 가소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그 양심에 딱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두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것은 이 지금 제3편 유전돈법 제 말미에 가서 제가 다시 뭔가 첨언을 할 겁니다. 말을 덧붙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볼까요? 자, 계속해서 나오네요. 계속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성주 스님께서 봐라 육조단경은 돈순이라 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그냥 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돈수와 관련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오직 동교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을 부수는도다 이랬는데, 이게 대한 지금 줄을 보면요, 도낭본에는 동교법이라 하고 다른 본에는 견성법이라고 하였는데, 따라서 점수에서는 이 동교법이란 말을 빼고 견성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역시 점수의 근거로서 이걸 활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성자 스님께서 고구정령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낭본에는 동교법이라 하고 다른 본에는 견성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교가의 동교가 아니요 선문의 견성, 도노, 교법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견성법이 곧 동교이며 동교법이 곧 견성법이다. 자, 보겠습니다. 하고 단경에서 많이 언급한 동교는 견성하는 도노 교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견성이 도노 점수라고 하는 점수에서 말하는 그 견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달리 이야기하면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견성은 사실은 견성이 아니다 이래 되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 또 이어져 나옵니다. 자, 대사가 이 도노 교법을 전하니 배우는 사람들은 같은 한 몸이기를 바라노라. 즉, 이 도노 돈수의 이 돈법에서 다른 길로, 즉 뭐 점수나 외도로 이렇게 새지 말고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한 길로 돈법의 길을 쭉 후대 학인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쭉 개성 전성하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는 다만 돈교라.
또한 대승이라 이름 하나니 미혹할 때는 수많은 세월을 지나지만 깨치면 잠깐 사이로다 이래 됐습니다. 자, 미혹할 때는 수많은 세월을 지나지만 이게 지금 점수와 관련해서 6조 단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깨치면 잠깐 사이로다. 이건 돈수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미혹할 때는 수많은 세월을 지나지만 점수는 결국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6조 대사께서. 점수는 미혹한 하근기들이 닦는 방편이고 이것은 결국 어디로 연결된다? 북종의 신수대사의 그 점수론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혹할 때는 수많은 세월을 지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당연히 깨닫는 그 과정은 점수가 정통이다 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개성은 도노법문이요. 또한 큰 법의 배인이 대법선이니 이건 지금 흥승사본 뭡니까? 덕승사본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혹하여 들으면 수많은 세월을 지나지만 깨치면 잠깐 사이로다 이랬습니다. 역시 여기도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줄을 보겠습니다. 여러 겁을 잘못 헤매다가도 찰나 사이에 오달함으로 돈이라고 한다. 6조의 법문은 유돈, 무점, 오직 돈만 있고 점은 없는 것이어서 도노하면 곧바로 불지에 들어가 지기불지, 지위점차를 없애는 것이 단경의 근본 방침이니 6조는 이를 직료성불이라고 표현하였다. 당장 성불에 마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이래 되는 겁니다. 직료, 곧바로 완료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불, 불지에 이르는 것을 단박에 마친다. 돈수다. 이래 되는 거죠. 자, 다시 6조 해능스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5조 인 화상의 회하에서 한 번 듣고 말 끝에 크게 깨쳐 진의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다. 그러므로 이 돈법을 뒷날에 널리 퍼지게 하여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보리를 도놓게 하여 저마다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여 자기의 본성을 단박에 깨치도록 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도노, 즉 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도노 점수에서 6조 단경이 점수론의 근거가 된다. 6조 스님도 점수를 주창하셨다라고 하는 그 궤변의 어떤 실마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법에는 돈과 점의 구별이 없으나 당연하죠. 자성, 참나, 불성의 자리는 일체 차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과 점이 있을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차츰차츰 개합하고 깨치니는 단박에 닦느니라.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치면 원래로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요 지금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과 점은 구별이 없어. 그런데 사람에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미혹하면 차츰 개합하고 깨치니는 단박에 깨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승 근기가 아니면은 점수로서 닦아가야 한다라고 일단 점수가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어떤 지금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것을 냉혹하게 냉철하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점수는 우둔하고 미혹한 자들이 닦는 수행 방편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점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주장한다라는 이야기는 스스로 미혹하고 우둔한 존재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거고,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한 가지는 당신 스스로 미혹하고 우둔한 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는 돈수의 그 최상승 근기이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미혹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점수로서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차별지심을 내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노 점수가 쉽게 이야기해서 점수론이 도노 돈수에 대드는 들이미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치면 원래로 차별이 없느니라. 점수를 하든 돈수를 하든 깨치면 도노 돈수의 도노나 도노 점수의 도노가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6조 단경의 내용을 쭉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지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도노 돈수의 도노와 점수의 그 한 소식이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전인수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적당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어떤 사견으로서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 이익에 쫓아서 법을 갖다가 세웠다 눕혔다 하는 그런 어떤 마도의 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역시 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말을 덧붙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청하오니 대사에 세우지 않는다 하시면 어떤 것입니까? 즉 우리가 분립 문자 이렇게 분립 뭔가를 세우지 않아 깨달음에 있어서 이것은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벌써 여기에서 점수하고는 108,0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점수는 닦아가는 방편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습을 없애느니 그리고 이 점수를 잘못 오해한 어떤 썰을 보면 참나가 있고 그것을 둘러싼 우리 온등인 에고가 있는데 이 에고를 완전히 소개해버리면 참나가 드러난다. 어떻게 이 에고를 소개합니까? 현상계에서. 현상계에서는 이 에고는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속죄에서는 사라질 수 없어. 그럼 진제로 들어가면 이 에고는 뭐다? 이 에고가 그 자체로 텅 비어서 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참나가 비로소 현발을 해서 아리아식에 가려져 있던 참나가 아리아식의 속으로 인해서 현발을 해서 그것이 그 진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와 진제가 둘이 하나가 되면서 참나가 이 온덩어리 그 표현으로 따르면 에고를 삼독을 보리로 굴리면서 부처의 행을 행하는 이것이 참다운 부처의 행이지 에고를 싹 없애버리면 에고 없애버리면 열반에 들어야죠. 열반에 들어가 가지고 이 중생계에서 무슨 살림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잠깐 조금 흥분해 가지고 옆길은 아니죠.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요. 다시 하면 청하오니 대사에 세우지 않는다 하심. 즉 분립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 제가 점수를 비판하면서 조금 더 나아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립이라는 것은 자성은 잘못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었어. 생각이 반야 지혜로 관조하여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으니 무엇을 가히 세우리요? 이랬죠. 즉 점수에서는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하지만 돈수, 이 돈법에서는 뭔가를 세워서 그것을 갖다가 의지해서 깨달음을 이루거나 깨달음을 닦는다. 이런 것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세우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점수의 방편은 물론 교하게 그 여러 가지 썰과 방편도 세우지 않는다. 따라서 문자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땅히 반야로 간주하면 찰나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져. 즉 분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뭔가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곧 나의 진정한 선지식이라. 한번 깨침에 곧 부처님을 아느니라. 자기의 성품의 마음자리에 지혜로 관조하여 내외 명철하면,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깨달음의 견성의 그 어떤 궁극의 그 자리는 내외 명철이다.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자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죠. 내외 명철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요 곧 해탈이니라. 이미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삼매니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곧 무념이니라. 이건 앞에 내외 명철편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기 돈법 유전 돈법의 장에서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하고 계시죠. 성서 스님께서. 근데 이게 지금 관련이 없느냐 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아직 뒤에 내용이 좀 남아 있네요. 뒤에 내용을 한번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법달이 지금 이 전체 내용을 제가 다 읽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뭔가 그 흐름이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전도법 이 장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지금 성자 스님께서 돈수다라는 것을 장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법달이 말 끝에 크게 깨치고 말하기를 이후로는 생각 부처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하니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님이니라 하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점수로 해서 말하는 오후 점수, 뭔가 습기를 제거하는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에고를 싹 없애는 그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돈수로 단박에 닦으면 불지에 이르고 그 이후에 보림이라는 용어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보림은 도노 점수의 보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도노 점수의 그 오후 보림은 오후 재수행일 뿐이죠. 다시 또 수행하는 거고, 이 지금 돈수에서 보림은 말 그대로 깨달음의 그 경지를 보림 지키면서 부처의 지위에서 부처의 행을 그대로 행한다. 이게 보림이지. 그런데 이 보림이란 용어를 점수에서 슬쩍 가져가 가지고 오후 보림이다 라고 해서 도노 점수를 정당화하는 그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지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승이 삼신을 갖추어 밝음을 빛내어 사지를 이루나니 보고 듣는 인연을 여의치 않고 초연히 부처님 지위에 오르느니라 했습니다. 즉 돈수로 식심견성하여 내외 명철하여 성불 불지에 이르면 삼신 즉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몸이 두루 갖추어지고 여기에서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까지 원만 구족하게 된다라니까 완전한 불지에 이른다. 따라서 그 이후에 행해지는 일체의 행이 부처의 행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도 돈수는 곧 견성이고 견성 곧 성불이고 라는 것을 완연하게, 여러분들 지금 귀가 좀 안 따갑습니까? 저는 지금 혀가 따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따갑고 저의 혀가 아플 정도로 지금 돈수에 대해서 육조단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 신이 나셔가지고 그냥 쫙 지금 펼쳐놓으신 겁니다. 당연히 육조단경은 돈수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노 즉 돈수라고, 돈수가 다르지 않다라는 게. 그래서 돈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돈수가 함께 용화되어 있다.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유전돈법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해능 스님의 두 번째 개송, 이 돈왕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덕이본에서 이래 나오는 이 두 번째 개송.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 자승이 본래 청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승이 본래 생멸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승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승이 흔들림이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승이 능히 만법을 nem을 알았으리까.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확 도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탈, 직연향이라고 했죠. 즉 처음에 그 무일물 개송을 낼 때까지는 육조스님께서 완벽하게 돈스로 깨닫고 계셨지만 응무소지 이생기심으로 마음이 확 열렸을 때 그때 거기까지는 이제 해탈향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견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5조 홍인대사의 금강경 그 강서를 들으면서 화련히 지금 이 다섯 구절의 개송을 읊으면서 확철되어 한 자신의 모습을 확연하게 딱 보신 거죠. 이게 해탈직연향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해탈직연향의 보다 깊은 의미는 정과 해가 서로 이게 일체지만 하나면서 둘이지만 둘이면서 다르지 않으면서 일체의 법을 드러내는 그 자리, 그 정해가 서로 함께하는 자리이면서 서로 상적, 그걸 갖다가 상차상조, 상적상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서로가 하나로서 작용하는 그것까지 분명하게 딱 알아차리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 모습이 이 다섯 구절의 개송에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두고 어떤 뭐 선지식들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봐라, 육조 해능스님도 두 번 깨달았다. 점수문에서는 무조건 두 번 이상 깨달아야 된다. 최근에는 뭐 돈수를 주창하시는 진제 종정 스님께서도 당신께서 두 번 깨달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깨달음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은 깨달아야 된다. 라고 법문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좀 의아해 했습니다. 물론 향국 스님도 두 번 뭐 개성을 읊으셨습니다만 스승인 진제 스님의 그 향국 스님도 그러면은 역대의 고불 고조들이 다 오도송을 두 개 이상은 남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승주 스님도 한 편의 오도송밖에 없죠. 뭐 효봉 스님도 뭐 한 편의 오도송을 남겼고. 뭐 제가 지금 잠깐 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육조해능 스님의 첫 번째 무일물 개송은 그게 첫 번째 깨달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개송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그 경지를 뛰어넘는, 뭐 달리 이야기하면 향상일로라고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그 향상을 이루었다. 이걸 갖다 법신의 향상산이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말을 갖다 붙이는 그런 어떤 썰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두 번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두 번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한 번 확철되어 한 그 자리를 앞에는 해탈향으로 비유되는, 즉 완벽하게 도노를 했지만 그것을 확연하게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경지를 5조 홍인대사의 금강경 강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 드러내었다 이래야 되는 거죠. 확인하였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과정은 한 번, 두 번, 1회, 2회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이면서 그것이 해탈향, 해탈직연향으로 돈수로서 완벽하게 견성성불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리는 육조해능 스님의 이 견성, 깨달음은 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다. 단박에 한 번에 깨친 거다. 그것을 뒤에 가서 확인한 것이다. 이래 됩니다. 그럼 점수론에서도 그렇게 뭐
또 말을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점수라는 게 본래 그런 거다. 우리 점수도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뭐 조금 미흡한 듯 하지만 그 실상 우리 자성이 전체로 다 본 거고, 그걸 갖다가 점점 오후 보림을 통해서 오후 점수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 보다 분명하게 가서 최후에 확철되고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8 아레아식이 소구되지 않는 점수의 견성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랬죠. 돈수의 깨달음과 도노와 점수의 그 한 소식과는 10만 8천리라고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동종의 동산스님께서 그 본래 무일물 개송을 두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개송만으로는 신수대사의 그 개송에 대응해서 대꾸적으로 붙인 첫 번째 개송 있죠, 그죠? 본래 무일물이니 뭐 어디에 때가 끼고 먼지가 낄 거냐라고 하는 그 개송만을 두고는 동산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개송만으로는 조사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얻을 만한 경지가 못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또 근거로 해가지고 봐라, 육자행능 스님도 첫 번째 깨달음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후대 종장들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또 점수 관점에서 썰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개송만을 두고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뒤에 두 번째 그 개송 확철되어 한 그 자리에서는 동산 스님의 그냥 입을 주먹으로 꽉 틀어막아도 모자랄 그런 깨달음의 자리를 쫙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름하여 조사선의 궁극의 경지를 육조 스님의 이 두 번째 개성에서 쫙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동산 스님께서 뭐 걸거 부스럼을 만드셨는지 아니면은 후학들에 대한 어떤 뭐 가르침이나 경계였는지, 왜냐하면 그 본래 무일물에 그냥 푹 빠져버리면 그 법견에 집착하는 거고, 잘못하면 공견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활활 발발하게 자승이 체에 머무르지 않고 상용, 조용의 그 도리로 현발하면서 펼쳐내는 살림살이를 쫙 펼쳐내는 그 경지라야 진정한 조사선의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동산 스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for example 하고 육조해능 스님의 첫 번째 개송을 들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육조해능 스님의 첫 번째 개송이, 물론 우리가 이제 조사선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체의 자리만, 공적한 그 체의 자리만 딱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동산 스님이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여지가 있고요. 또 그 이면에는 그런 제가 앞서 이야기한 교훈적인 어떤 그런 의도도 있다, 이래 되지만 두 번째 개송에서는 그 모든 조사선의 그 골수라고 할 수 있는 최상용의 모든 도리가 다 드러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사선 열애선 하면 다시 한번 뭐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지만 해볼까요? 향음지한 스님이 오랜 어떤 그 각고의 고난의 세월 끝에 뭡니까? 대나무 기와장이 대나무를 딱 때리는 소리에 이제 화련되어 하시고 난 다음에 개송을 읊어서 미산에 계시는 영우 스님에게 이제 보내니까 영우 스님은 뭐 딱 보니까 어쨌든 뭐 이거 그 자성은 본 게 분명하니까 우리 향음이가 정말로 이제 정말로 깨쳤구나라고 그 정말로 아끼던 제자였는데, 아무튼 그 관련된 일화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굉장히 안 좋게 해가 떠났는데 그 영우 스님 회화를 뭐 깨쳤다고 이제 영우 스님은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앙산 해적 스님이 이제 그 향음제한 스님의 사형대죠, 그죠? 위산 스님의 제자인데 뭐 소스카라 불릴 정도로 생이지지에 그런 어떤 뭐 고불이다 할 수 있는 그 앙산 스님이 아니 보니까 좀 문자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뭔가 교학적인 그런 어떤 냄새가 좀 난다 해서 이제 점검하러 와서 향음 스님에게 그 개송을 갖다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아주 잘 아는 내용인 뭡니까? 지난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었네. 지난 가난에는 송곳꽃을 땅도 없더니만 혹은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뭐 어디를 해든 상관없습니다. 올해는 그 송곳조차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엄청나게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는 그 어떤 자리를 딱 드러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듣고 있다가 그래 향엄사제가 열애서는 알았다고 내가 인정하겠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보지 못했네 라고 이제 탁 쏘아붙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 가난 올해 가난 하고 뭐 땅이 나오고 송곳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러한 어떤 비유들이 뭔가 교학적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그 받은 모양입니다. 앙산 해적 스님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향음 스님이 딱 있다가 다 하나 더 얹이죠. 개송을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며 내 보였는데 그대가 알지 못하면 그대를 삼이라 부르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향음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한방 먹이는 거죠. 딱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자리에 대해서 확철되고 한 앙산 스님은 곧바로 그 향음 스님의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며 내 보였는데 하는 그 구절에서 곧바로 그냥 우리 향음 사제가 드디어 조사선도 알았구나라고 이제 인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육자인흥 스님의 두 번째 개송은 뭐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어떤 개송이고 이 개송이 이후에 조사선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점검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앙산 스님의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며 내 보였는데 하는 이 경지가 들어있고 승재 스님의 오도선 가운데서 황하가 서쪽으로 흘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 도다. 그다음 문득 한 분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할 때 문득 한 분 웃는 그 경지가 여기에 들어있고 효봉스님이 또 개송이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 사슴이 뭐 알을 품고 불탄 뭐 제비집에 물고기가 차를 다니네. 이거는 막 여기죠.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물론 그 경지도 온계공과 그리고 색즉시공 뭐 그 경지까지 거기에서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뉘라스 이 소식을 앓고 하는 그 자리가 또 여기에 들어있고 따라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육재능 스님의 이 개송이 조사선의 그 골수를 딱 세웠고 그리고 이 개송이 모든 조사선의 그 깨달음의 그 기준이 딱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그런데 이제 자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제가 뭐 앞에서 뭐 덧붙일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일 뒤에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뒤가 아니고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자, 다시 내외 명철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요 곧 해탈이니라. 이미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삼매니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무념이니라 이랬죠. 자, 무념을 앞 시간에 앞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물론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의 깨달음이라고 굳이 빼고요. 자신의 어떤 그 견지에 따라서 이 무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체득하고 또 어떻게 쓰라느냐라는 것은 각자 다룰 수 있지만은요. 제 관점에서는 이 무념이라는 것은 지금 내외 명철을 이야기하면서 무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 영상에서도 말씀했지만 무념은 내외 명철의 어떤 실질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즉 달리 이야기하면 내외 명철은 참나와 오운의 소통이다 그랬죠.
참나와 오온의 소통, 즉 오온이 날뛰는 앞생각을 불성인, 자성인 뒷마음이 딱 잡고 주제에서 나가는, 이게 내외 명철이고 이게 무념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념은 앞선 오온을 여의지도 않고, 왜? 오온과 함께 짝을 해서 현상계에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앞에서 제가 비판한 그런 어떤 썰과 같이 오온을 싹, 에고를 싹 제거해버리고 오직 참나 혼자만이 세상살이를 해나가는 이런 경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온과 짝하여, 오온과 버타여 탐진치와 함께 어울려서 그 탐진치를 이 자성, 불성의 이 힘으로 그것을 정화하면서 보리심으로 되돌려서 그것을 육바라밀과 함께 현상계의 살림살이로 쫙 펼치는 이것이 곧 무념이면서 무념행이라 그랬죠. 이게 내외 명철의 어떤 실상 드러낸 모습이고, 육조 해능 스님의 두 번째 개성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실상으로 펼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육조단경의 이 내용을 가지고 굳이 점수의 그 근거로 정말로 찾기 어려운, 앞에서 하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그 우열이 있으니 미혹하고 우둔하면 점이요, 그리고 단박에 깨치면 돈이니라 해서 점수론에서 스스로 육조단경의 이 내용으로 스스로를 우둔하고 미혹한 존재로 정의하면서까지 육조단경을 점수의 베이스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무념을 제가 앞에서 정의한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세운다면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유념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 뭐 선악이나 청탁이라는 관념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작구적으로 대입을 시키면 유념이 되겠죠. 그래서 무념과 유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념은 때묻지 않은 깨끗한 자성이 끌고 가는 일체의 행, 오온의 행이라고 보면, 유념은 때묻은 오온이 혼자서 날뛰는데 그것을 뒤에서 자성이 방관, 관조하든지 아니면은 그것과 함께 등달아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육조 해능의 이 돈호, 돈수, 단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점수로 굳이 각색을 하고 색동옷을 입히려고 하는 이 유념의 의도는 뭔가,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청탁이 없고 선악이 없고 시비가 없고 일체가 청정한 이 자성이 오온을 보리로 굴리면서 살림살이를 전개해 나가는 이 무념행이 아니라, 즉 자성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선다? 세속적 명리와 재물력 이런 탐진치가 앞서서 날뛰어서 나가는데 뒤에 자성이 봉사가 되어 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정법을 곡해해서 구부려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과 어떤 명리와 어떤 자신의 탐욕을 갖다가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육조단경의 무념을 입에 거품을 물고 쓰라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묘사해야지 제대로 묘사가 될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육조단경의 무념은 내외명철의 요체로서 참나와 오온이 걸림없이 사통빨탈로 서로 소통하면서 참나가 주인이 되어서 일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모습이다. 그게 부처의 모습이자 부처의 행위다. 이 모습이 돈호, 돈수에서 오후
보림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굳이 도노 돈수의 이 내용을 틀끝 하나로도 가져가 가지고 점수의 근거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저희에는 물론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로 미혹하고 우둔하여 그 점수의 어떤 그 길을 갖다가 정말로 정직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밟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다? 자신의 세속적 명리와 어떤 탐욕에 찌들어서 그 탐욕이 이끄는 대로 자성이 그냥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해놓고도 보니까 조금 독설에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일단 이 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겠습니다. 자, 제3장 유전돈법 6조 단경의 유전돈법은 오로지 도노, 돈수만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도노 그 자체가 돈수다. 도노, 점수라는 것은 작구적인 그 정의의 조합에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둥그런 구멍을 네모로 막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